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405장입니다. 네,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신명기 32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를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의 큰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직접 만나 주셨고 또 감싸 주셨고 보호하셨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은 말씀들을 쭉 상기해 보시면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또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죠. 금송아지를.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냥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친히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강하게 연단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훈련하시고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방금 1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는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해요. 이거는 독수리만의 그 특별한 방법인데요.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들이 그 둥지가 절벽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절벽 위에 그 둥지에서 어린 새끼들이 자고 있으면 새끼들이니까 얼마나 자겠습니까? 졸고 있으면은 그걸 못 본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은 자고 있으면 아이고 좋겠다, 좀 쉴 수 있겠다 싶겠는데 어미 독수리는 안 그런다고 합니다. 잠들고 있으면은 그 새끼를 깨워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야 저러고도 엄마냐 하면서도 막 떨어지면서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다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붙여서 땅 아래로 추락하는 새끼가 있으면은 그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안전한 둥지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새끼가 힘을 회복하면, 기운 회복하면은 또 낭떠러지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강한 독수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정말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키워내기 위해서 강하게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당신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강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지요.
중동의 날씨가 변덕스럽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한밤중에도 느닷없이 불기둥이 성막에서 불쑥 떠오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그 한밤중에도,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그 백성들은 불평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돌보심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뭐라고 노래합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요? 주님께서만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분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절대로 없다. 너희들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면서 그 돌보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모세가 지난 세월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노래하듯이 오늘 우리도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노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 걸까요? 네. 엊그제 8일이 입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추운가 봐요. 오늘 새벽도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울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텐데요. 추위가 점점 느껴지고 또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한번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게 참 많은 그런 한 해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다 감사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고 그 누가 보더라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날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정말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3, 4살 정도 됐을까요? 저도 그건 안 여쭤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피부병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흰색 반점 같은 게 온몸에 좀 있었대요. 그게 병명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반점 같은 게 막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남 한평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한평이면은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인데 그때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습니까? 한평에 그런 병원이 없어요. 큰 병원이. 한 버스 타고 한 몇 시간을 가야
광주, 큰 도시 광주 정도는 가야 그런 병원이 있었는데 그 한평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광주까지 몇 시간씩 그렇게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갔다고 해요. 뭐 한두 번만 갔겠습니까? 그 병이 낫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힘들게 저를 그렇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사모로서의 그 시간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자녀까지도 그렇게 힘드니까, 아프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피부병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만 해주신다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좀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치겠다는 말은 좀 하지 말고 그냥 낫게 해달라고만 했으면은 그냥 나았을 텐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믿음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좀 따져 묻은 적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제 병은 나았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어렸을 때라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날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수많은 날들을 애태우면서 울었던 그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억은 못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힘겨운 시간들을 눈물로 보냈던 날들과 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당신은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 할지라도 분명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등에 업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하나님은 분명 올 한 해 제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져 묻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은혜의 날들이, 그런 감사의 날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이렇게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황무지처럼 거칠고 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날들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남은 한 해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모세의 노래와 같은 그런 감사함의 마음이, 그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등에 업고 그렇게 울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들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또 감사함의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또 이어서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혹여나 건강으로 인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도 가지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돌보심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남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의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